오늘은 성사에 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성사라는 말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성사라는 말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아마 개신교에서는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 성사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에서는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고요. 독일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크라멘트가 되겠죠. 종교개혁가들이 다 독일 사람들이 많았고 츠빙글리나 루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독일어를 썼었고 그 다음에 제네바에 있었던 깔벤 같은 경우도 독일어를 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말에서 많은 걸 왔고 원래는 이 라틴 말에서 왔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이 거룩한 어떤 무엇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무엇인가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그럼 성례전이라는 게 뭘까? 봤더니만은 아마 예전이라는 말에서 온 것 같습니다. 예전이라는 말을 어디서 온 말인가? 리투르지아라는 말에서 온 말이죠. 리투르지아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례라고 하는데 어떤 신부님은 예전이란 말이 뭐가 있어? 예가 먼저 있고 어떤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식이 있는 것이다. 해서 이걸 바꿔서 해야 되겠다라고 전례 강의를 하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공회 교회 신부님이. 그래서 보면 예전이라는 말에다가 성만 써놓으면 이게 리투어기가 아니라 성사가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용어 정리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요. 이 성자만 붙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인지는 봐야 되겠죠. 그 부분 좀 뒤에서 좀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성찬례를 거행할 때 이 지칭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동방교에서는요. 고대 동방교에서는 이 전례는 리투르기아는 하고 이게 오이카리스티하고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 전례와 이 감사성찬례를 거행할 때만 이 전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유사한데요. 전례와 성사는 약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글쎄요, 이건 여기 좀 해석을 좀 해놨긴 했는데 리투르기아라는 것 자체 말은 백성들의 일이란 뜻이죠. 백성들의 일. 백성들의 일이고 근데 이제 성찬례 성사라고 하는 의미들은 성사라는 것은 약간 하느님에 관련된 일이어서 오프스데이라고도 이제 하죠. 하느님에 관련된 일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리투르기아라고 하는 이 전례라는 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느님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사실은 이 주체는 궁극적인 어떤 원인과 목적과 또 이런 것들은 다 하느님에게서 유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되게 중요한 것은 또 감사성찬례 안에서 성사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주로 보죠. 서품식이라든지 혼인이라든지 세례식이라든지 견진이라든지 성찬례는 그냥 말 그대로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찬례 안에서 모든 성사들이 다 이 안에서 이제 함께 거행되고 있다는 것이 좀 통일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교회에서는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은 사실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법이 결국은 신앙의 법이라고 하는 정식들이 마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 가운데서 누구에게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형태까지도 이제 꼴을 짓는다라는 의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 말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초기에 그리스어에서는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은 이제 라틴 말이니까 그리스어에서는 이걸 갖다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좀 썼죠.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썼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미스테리죠. 미스테리라는 말인데 이것이 라틴어 번역으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사크라멘툼이라는 됐고요. 뭐 영어로 가면 뭐 세이크리먼트가 되겠죠. 뭐 독일말은 그냥 사크라멘트가 되겠고 이 말이 어떻게 신비라는 말과 성사라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같게 되었을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제 설명을 성사의 의미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기 그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요, 이 예수 부활의 가장 강력한 권위자가 누구로 봤느냐? 물론 이제 사도들로 봤죠. 12사도들 특별히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공동체의 기본 사명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일들이 이 공동체는 이 초기 교회 공동체는 이 하느님께서 자신의 영을 보내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이렇게 하느님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일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포를 하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영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현존하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이러한 일들을 뭐 가난한 이들을 돕거나 뭐 복음 선포를 하거나 아픈 이들을 치유시키거나 죄인들의 회개를 하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것들이 다 신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고 신적인 작용으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이러한 그 정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사는 무엇이냐? 이 신비라는 것은 뭐 어쨌든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이 이제 번역이 된 거니까요. 성사는 결국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신비와 성사는 같은 의미가 됐죠. 이 성사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의 어떤 상징으로 작용한다고 하였고요.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하여 실현되는 상징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상징은 그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기호 이상으로 실제로 실현되고 인식되고 동시에 경험한다는 의미로 real symbol, 뭐 독일말로 real symbol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제 상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뭐 상징, 뭐 어떤 기호가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뭔가를 작용시키고 뭔가를 생성시키고 뭐 이렇게 영향을 주게 하는 실질적인 어떤 상징으로 이것을 이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세례와 예를 들면 세례와 성찬례라는 것이 단순한 성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변화되고 그러면서 그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사랑으로서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완전히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하는 뭐 그리스도의 뭐 몸이 되는 것이죠. 몸이 구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뭐 신비에 대한 말이 요 뮤라는 말, 어근이라는 뮤라는 말은 사실 눈을 감다라는 의미인데요. 눈을 감다 혹은 입을 닫다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이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 경이로움 때문에 우리가 말로 표현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하고 너무나 경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실은 입 밖으로 어떻게 낼 수가 없죠. 그냥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강렬한 빛이 왔는데 너무 빛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신비로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되겠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 성사성하고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알고 있는 그 미스테리, 뭐 비밀스러운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놀라움, 경이로움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의미로 이 신비라는 미스테리오는 감정적이고 의지적 차원에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인간의 선사를 그분의 관대하심, 자비하심 뭐 이런 것들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니까 원시 그리스도교에서 이 신비를 성사라고 표현하였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구원 효과의 어떤 경이로움을 표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그래서 어떤 맹목적인 뭐 이성 중심의 인식 과정을 표방한다기보다는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자, 이거 딱 공식에 넣어서 이것은 이거니까 성사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좀 이제 있고요. 이 챕터 12.2에서 12.2.1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주로 이 실제하는 사물과 상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생활 안에서의 성사는 뭐냐면 아까 심벌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도 사실은 요 두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주임이라는 거하고 말로라는 말이 이제 합쳐진 말인데요. 이거는 뭐 함께라는 뜻이고 발로라는 말은 뭐 던지다, 어디다가 두다, 뭐 이런 의미를 원래 의미는 그것이죠. 그래서 함께 던지다, 함께 어디다 두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투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함께 거기다 함께 던지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투표라고 했을 때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함께 던지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다라는 말도 있고 이제 던지다라는 말도 있는데 두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원래 의미는 그 쪼개진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누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여기다 딱 놓으니까 이게 맞냐 안 맞냐를 해서 그 옆에다 갖다 둔 겁니다. 그래서 맞춰보니까 맞더라 라는 원래 의미는 거기서 이제 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플라톤이 말했던 인간도 원래는 하나였다가 갈라져가지고 지금 남자 여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인간이 악화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원래 전인적인 인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심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만 온전한 의미에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고대교회에서 그 신앙 정식 우리가 말하는 신경 니키아 콘스탄티노플이라든지 뭐 에페소라든지 뭐 아타나시오 신경이라든지 이런 신경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 뭐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만 이게 그리스어로는 예, 라틴 말로는 이제 크레도라고 하지만 그리스어로는 이것을 또 심볼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 말이죠. 뭐 같은 말이죠. 심볼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한꺼번에 내어놓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두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신경이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신앙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표명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작용하심을 믿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상징이라는 말 자체는 기호라는 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호는 약간 사인이라는 말이고요. 이건 이제 심볼이라는 말 자체는 사인보다는 좀 크죠. 기호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은 뭐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갈 때 차를 타고 갈 때 이런 표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제 30으로 달려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여기는 아무런 의미가 더 주어지지 않고 그냥 다른 무엇인가만 지시하기만 하는 지시적 기능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징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반지를 우리가 두게 되면 반지가 이렇게 있다. 모르겠어요. 뭐 다이아라고 하면 뭐 다이아라고 합시다. 다이아가 이게 큰 거일수록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더 많이 담기는 거 아닌가요? 조그만 거일수록
약간 좀 덜 담길 수도 있고, 물론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안에 가득 담았어 해서 이럴 수도 있고, 뭐 반지라는 의미에는 뭐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죠. 이건 단지 그냥 하나의 사물이에요. 그럼 뭘 지시하느냐? 내 손가락을 어디다 끼느냐에 따라서 내 결혼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표시할 수 있고요. 이것을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이걸 전해주면서 나랑 결혼해줄래 하면 이건 결혼 반지가 되는 거예요. 혹은 약혼 반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물로서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기능은 반지가 사물을 갖고 있지만 이것에 그냥 지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본질적인 기능도 있고 지시하는 기능도 상징적인 기능이 있고 지시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안에는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죠. 혹은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호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상징은 더 많은 의미로 그 표징과 상징과 실제에 대한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만물에는 상징이 깃들여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사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상징이다라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성사는 인간과 세계 그리고 하느님의 상호작용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생활 세계에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에 대해서 인간이 세상을 접하면서 놀라고 또 호기심을 갖게 되고 또 그래서 뭔가를 알게 되면 더 정확한 인식을 추구하게 마련이죠. 그러다가 그 사물들이 이제 익숙함을 느끼게 되면 그 사물들이 이제 말을 걸어온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식하는 것, 정신 활동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대상으로 아까 같은 반지와 같은 것처럼 대상으로 이 상징을 만들어내고 어떤 동작으로 예식을 이루는 비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반지를 전해주면서 혹은 그 외에 어떤 것을 주면서 나랑 평생 같이 해달라라고 할 때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야, 나랑 살아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그래도 많은 고민과 또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전달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컨대 어떤 손님을 집 안으로 초대했다. 식사 초대를 했을 때 뭐 특별히 그렇게 되는데요. 내가 너를 불렀어. 식사 초대할게. 해서 불러다 놓고 그냥 오자마자 거기 그냥 앉아. 들어왔어. 앉아. 그냥 그다음에 전화 걸어갖고 짜장면 먹을래? 먹어.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정말 그냥 우연찮게 들렸다가 하는 거지만 정식으로 초대할 때는 그 사람을 맞이하면서 인사하고 들어오라고 하고 여기다 신발 혹은 실내화로 갈아 신으라든지 또 바깥에 비가 왔거나 이럴 때 우산 여기다 놓으라든지 겉옷을 받아서 여기다 놓으라든지 이렇게 하죠. 그리고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냥 그냥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해서 이쪽 딴 자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을 초대할 때 집으로 초대할 때 식사 초대할 때는 어쨌든 암묵적으로 이런 예식들을 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어떤 예식과 같은 것이지만 당연히 인간론적인 행위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물질이라고 해서 또 우리의 인식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질은 성사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반지, 식사 자리에서 음식 이런 것들 그 외에 다양한 상징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것들은 다 물질적인 것이죠. 이것도 물질이죠 원래는. 근데 물질이라고 해서 그걸 버린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반지를 아무데나 놓고 다닌다. 그러면은 하나의 물질인데 그게 무슨 중요해?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안에는 어떤 성사적인 요소를 정신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표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함부로 했다. 그러면은 이혼각이죠. 이혼각이고 또 어떤 소중한 것을 너무 그냥 내팽겨 쳐버렸다 하면은 그냥 결별각이죠. 이별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언어라는 것 자체가 성사적인 것이고 행위도 성사인 것입니다.
친구가 전하는 소식일 수도 있고요. 신문에 난 기사일 수도 있고 어떤 간청하는 눈빛, 화해의 몸짓들은 다 무언가를 매개해주고 우리를 기쁨과 슬픔 등의 감정들과 심리적 상태와 연결시켜줍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어떤 정신적인 차원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상상이라든지 표상이라든지 어떤 이상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물질적인 걸 통해서 이 이면에 있는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물질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물론자들하고 이제 뭐 레오나르도 보프는 이 유물론자들하고의 차이가 뭘까? 그 물질만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인들하고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하고 유물론자들하고 다른 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각주 360에 보시면 레오나르도 보프가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가족의 모습 안에서 또 아버지가 피우시던 그 담배 한 꽁초 안에서 아버지의 어떤 모든 삶과 그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아주 감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어떤 그 남편을 잃으신 분에게 이제 신방을 가고 그랬는데 그런 질문을 저는 자기는 아직도 한 몇 년이 지났지만 왜 하느님께서 우리 제 영사를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가셨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할 수 없고 분이 안 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들려드릴 수 있었던 말은 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때로는 상당한 힘이 있고요. 상당히 힘이 있고 또 위로도 되고 정말 이게 이 관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슬픔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불러가셨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 요구 덕분에 이제 그냥 불멸을 그냥 죽음의 구렁텅이로 가라앉지 않고 정말 신앙으로 어떻게 탈바꿈하는가를 새로움을 느끼게 해줬다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사에 관해서 물론 레오나르도 보프가 이제 로마 교회 이제 신부였지만 뭐 지금 뭐 예전부터 이제 좀 이제 신부를 이제 벗어났죠. 신부를 벗어나서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지만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주 얇으면서 가격도 싸요. 성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레오나르도 보프의 성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시면은 성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엄청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챕터 12.2.2에서 이제 종교적이며 성사적 언어가 주는 투명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을 다 아시죠? 어린 왕자에는 뭐 다양한 상징과 표징이 좀 있고요. 뭐 장미라는 것도 있고요. B612라는 어떤 별 이야기도 있고요. 또 여우하고 어린 왕자의 사이의 이 감정이라든지 길들임, 뭐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말과 행위는 이렇게 성사로 해석하고 그래서 성사는 총체적인 체험을 내포한다고 이제 하겠는데요. 이 여우가 축제가 있을 때, 또 여우가 어린 왕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여우가 이제 어린 왕자가 떠나갔을 때 밀밭을 보면서 어린 왕자의 머리 색깔, 어린 왕자를 떠올리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이 사물적인 것, 세상은 사실은 내재적인 것이죠. 그 안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고 사실은 불투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물은 불투명하다고 하지만 방금처럼 그 이면에 누군가를 혹은 어떤 이상적인 것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담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 성사라는 매체가 매개가 되어서 이 내재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먼 곳에 있는 걸 보려면 망원경으로 해서 봐야 되죠. 그래야 좀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또 너무 작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 현미경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개가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투명함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재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 사이에 어떤 성사는 투명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꿰뚫어서 보여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오나르도 보프는 이 각주 363회 있지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느님은 만물 안에서 자기를 알리고 만물에 사무치며 만물 안에서 빛을 밝히는 절대적이며 근본적인 신비로서 인간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면서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에 대한 계시임을 지시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느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내재적인 세계가 아니라 신적이며 초월적인 실제를 투시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세계는 투명해짐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지시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 상징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무엇을 그러니까 초월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럼 실제적인 것이 아니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럼 내재적인 것이냐? 아니죠. 희망한다는 것이 내재적인 것이냐? 뭔가를 신앙한다는 것이 내재적인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초월적인 건데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여호가 말하죠. 제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도 바울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가지고는 할 수는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없고 이 성사성을 알아들을 때에만 이 상징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상징이라는 것 이것도 실제 상징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그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냐면 가장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이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재적으로 불투명하지만 우리가 초월적인 분 하느님을 그럼 어떻게 볼 수 있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매개 중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욱더 투명해지면서 하느님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성령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고 신이라고 고백할 때 인간이시니까 세상에서의 내재적인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또 초월적인 하느님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셨고 참 하느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징이 갖고 있는 이성적으로 곧장 알아들을 수는 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성사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에 가장 맞는 하느님의 성사가 되신 것이죠. 하느님의 성사가 되신 것이고 그래서 원천 성사라고도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챕터 12.2.3에서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시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시공간을 사람들이고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들이 사실 때로는 그 당시엔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로 그것의 의미가 받아들여질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죠. 목표를 향해서 갈 때도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그것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역사라는 것, 그래서 자기의 체험,
이런 것도 역사가 되죠. 이런 역사라는 것이 성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자신의 체험과 모든 생활 양식과 세계를 모두 담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거를 기억하는 힘이었고요. 성서는 회고로 구성되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뭐 아남네시스라는 말을 회상,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기억하면서 그 힘이 길러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의 이제 성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해방이냐, 속박이냐, 구원이냐, 비구원이냐의 성사가 되는 것이죠. 레오나르도 보프는 대표적인 이제 해방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 해방 신학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구원과 비구원의 상태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해방을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성사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해방을 위해서 당연히 성사적 존재인데요. 어떻게 하셨는가 보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이 모든 이들의 죄과를 다 끌어안고서 새로운 희망을 낳게 해주신 것이죠. 구원의 상태로 끌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역사라는 것이 사실 개인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공동체 체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바로 그 원시 공동체 이 교회가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사가 되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원을 끌어오셨는가, 어떻게 하느님을 보여주셨는가를 이 교회가 다시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는 체험들이 결국은 교회의 성사가 되고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역사들이 다 하느님을 지시하고 있었고요, 하느님을 상징하고 있었고요. 종국에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느님 나라와 결합시켰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직접적인 성사고 이 탁월한 원천 성사다. 정말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천을 이룬 성사의 원천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하느님의 구체적인 어떤 표현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올라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가게 되는 것들은 어떤 인간 편에서는 그 궁극적인 형태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올라가는 것은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궁극적인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하느님을 만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상호작용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성사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통하여 투명하게 되었고 성사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원천 성사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럼 교회라는 것이 기본 성사다 혹은 뭐 근본 성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사라는 것은 이제 교회론하고도 이제 관련을 맺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도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이 성령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성령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성령을 믿나이다 다음에 교회를 믿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성사에 관련돼서 그것을 이제 지시하고 있고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을 상징으로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사에도 이처럼 원천 성사는 더 이상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어떻게 비교 대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만 어떤 근본 성사로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성사성에서도 이제 농도의 차이가 있어요. 또 밀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뭐 레오나르도 보프는 어떤 집에 가서도 나만의 서재, 내가 자는 곳이 어쩌면 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 어쨌든 그 묘지를 갔어도 다른 분들의 묘지보다도 나의 부모님의 묘지가 더욱더 더 어쩔 수 없이 더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성사성이라면 더 그런 것이죠. 내 교회가 그렇고요. 뭐 또 역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생일을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 생일을 통해서 벌어졌던 일, 또 결혼기념일이라든지 또 누군가의 기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한 날들이 나에게 더욱더 그 정도성, 그 성사성이라는 어떤 그 밀도라든지 어쨌든 농도의 어떤 그런 차이성을 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2점 이게 번호가 잘못됐네요. 12챕터 12.2.3인데 사라고 되네요. 칠성사와 사유성과 인유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되면 성사성에서 이제 정도의 어떤 농도처럼 밀도처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렇게 왜 그러면 칠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생로병사죠. 생로병사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생로병사가 있지만 누군가의 만남이 있죠. 누군가가 만남이 있고 자기가 어떤 직업으로서 직업을 갖는 것, 일을 한다는 것 또한 그리고 누군가의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안에서의 그 미묘한 감정 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벌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리고 인간 실존의 변곡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병자성사하고 장래하고는 상당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우리가 함께 식사하면서 공동체를 식사하면서 어떤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화해하는 것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부르심을 받는 것 또 어떤 소명을 받는 것 그리고 병들거나 죽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로 7가지를 우리가 이제 제시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은 뭐 15,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전에는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 뭐 12성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동방교회도 좀 더 폭넓게 많이 있었어요. 폭넓게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종교개혁가들이 이 세례와 성체 성사만 우리는 성사로 인정하겠다. 이 2개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유래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그냥 무슨 뭐 로마 교회라든지 동방 교회 이런 그냥 전통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서 이 세례하고 성체 성사만 2가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럼 성공의 교회는 뭐냐? 이 2가지를 인정하면서 이것이 성사지만 이 성사적 예식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이 5가지를 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교회를 가시면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 대한성공회에서 하시면 세례와 성체 성사만 성사입니다 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성사도 아닌데 뭐 그냥 대충 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실제로는 이제 고해는 지금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고해 성사를 계속 봤었죠. 그래서 아직도 하고도 있고 고해 성사를 하고는 싶은데 지금은 뭐 이 고해에 대한 아마 뭐든지 지금 옛날 분들은 다 고해를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안 하니까 아직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혼인할 때도 다
성찬례 안에서 혼인 성사를 하고요. 신품도 되게 중요한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를 방문하고 성체를 가지고 가고 축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들어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 하나의 성사죠. 장례 때는 더욱더 뭐 더할 나위 없는 뭐 정말 슬픔과 위로를 위해서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이 그 안에 다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점들은 성사적 예식이라는 말로 했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로는 하나의 성사성을 다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뭐 농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도 차이로 이 두 개를 가장 강한 농도다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난 것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요. 나머지 것들도 사실 성서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안에서만 복음서 안에서 이거 명확하게 찾아볼 수는 없겠죠. 근데 화해하라, 고해를 서로 화해를 하라, 제자를 부르심, 혹은 병자를 깨우쳐서 어떤 예식을 하심 이런 것들 사실 성서 안에서 다 찾아볼 수는 있는데요. 이 세례와 성체 성사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바울로 서간이라든지 사목 서간이라든지 그 서간에서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 성서에서는 다 찾을 수 있어요. 성서에는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이 성사에 대한 특징으로 이 성사의 사효성과 인효성을 이야기합니다. 사효성이라는 것은 일 그 자체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인효는 인간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효과를 발현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사효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전례를 한 전례적 교회 혹은 이 성사를 받아들이는 교회에서 이 사효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인효성은 주로 개신교 쪽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표현을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 자체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사람의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엑스 오페란티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사실 이 둘은 뭐 함께 가는 것이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사효성이라는 말을 주장했느냐? 만약에 어떤 공동체에서 감사성찬을 드리고 있는데 이 사제가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감사성찬례가 무효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주체 성사를 거행하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것에 주체를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행하는 사람, 전례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체로 모시고 자기는 하나의 도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구적인 역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품성이든지 어쨌든 일단 사제라든지 전례를 거행하는 사람이더라도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뭐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사 자체는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사랑의 은총을 보증한다는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객관적으로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서 전례를 거행하던 사람들이 이 거행하던 사람, 뭐 성직자를 둘 수 있죠.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뭐 콩으로 매줄 쓴다 해도 뭐 믿을 수 없다. 아, 저 사람의 삶을 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따를 것이냐를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한 번 모를 때는 가능하지만 알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 성사를 거행할 때 이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효성도 중요하다. 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성실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동체를 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공동체 사람들이 어떤 자신이 준비하지 않고 성사를 소홀히 하다 보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들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사적인 만남에는 예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레오나르도 보프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프는 매몰차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각주 372에서 있는 내용인데요.
회개가 없이 성사를 거행한다면 하느님을 모독하는 짓이다. 필요하고 마땅한 내적 정화가 없이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게 하는 가장 분명한 표징들을 세상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격이다.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는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 사랑을 위해서는 순결이 있어야 하며 잔치를 위해서는 화해가 앞서야 한다. 예비가 없다면 만남은 형식이요 사랑은 욕정이며 잔치는 방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이 고린토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은 아주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바울로서도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빵이라는 아주 객관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가짐 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리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독하면서 자기 자신도 단죄가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이 성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육화 강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원천이 되는 성사다. 원천이시고 아주 근간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사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따라서 하느님의 이 원초적인 성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대의 밀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 이 칠성사로 은총을 매게 하심으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 또 혹은 기본 성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사성이 담고 있는 어떤 물질이지만 내재적인 것이지만 이 초월이라는 하느님과 이 중간에서 성사가 매개가 돼서 투명하게 이 둘을 엮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사 세계에는 이 두 가지의 얼굴이 있는데요. 성사를 심볼론이라고 하죠. 함께 뭘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뭐냐? 심볼이라는 것은 일치를 이루는 성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는 뭐냐면 디아볼론이라고 하는 건데 디아는 가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뭐가 왔냐면 데블이라는 말이 온 겁니다. 영어의 데블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데블은 악마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이들에게는 일치의 상징으로 작용하겠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분열의 악마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징이라는 어떤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사주의, 인간의 노력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걸로 있는 것으로 끝이야. 사유성만 주장한다게 되면 무조건 그런 성사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예식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사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 만능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재물로 내가 뭐 재물을 더 많이 바치면은 성사가 완성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재물로 뭔가를 다 주도하겠다는 것은 다 마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 성사는 어쩌면 십자가 사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스캔들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이 순교에 대한 열의 그리고 그 정도의 삶의 무게를 견디겠다는 믿음과 신념을 고백한 후에야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이 성사의 중요성과 의미가 얼마나 세차게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불어넣어졌는가를 가늠하기에 충분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성사라는 것, 성사를 통해서 자기 받아들인 의미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사의 전반적인 의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사의 개별적인 걸 다루겠는데 아주 중요한 세례 성사하고 성체 성사만 우선은 일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